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맙시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예, 왜 점점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예, 여러분 특별히 고3 친구들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고1, 고2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주제 말씀 제목을 한번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리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어떤 정치관을 가져야 하나요? 예, 여러분 관심을 한번 좀 가져주세요. 이런 거 연관이 있고 또 여러분이 물어본 질문이고 어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도 했어요. 이제 어떤 정치관을 가져가나요? 현 정권에 대해서 목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러한 질문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자, 한번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해도 되세요? 뭐 이런 어떤 질문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뭐 이러한 마음이 이제 고민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사실 이 주제 자체가 다루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크리스찬이 어떠한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는 매우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이야기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할 것이고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정당이 더 좋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균형 잡힌 시각을 잘 배울 수 있게 될 테니까 오늘 제게 조금은 짧게 맞춰야 되는 사명도 있어요. 이 주제도 주제이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배경적인 설명도 할 것도 많고 좀 자세히 설명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자,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질 틈과 여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실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한데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일단은 눈앞에 닥친 숙제, 공부 여러 가지들을 일단 해결하는 것도 벅차다 보니까 이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열심히 성실하게 나의 성적을 올려놓으면 일단 대학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패턴과 문화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려고 했고 이러한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나 어떤 이 국회나 이 정부가 어떤 제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꿔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를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다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가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영역이에요? 정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나 또 개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요
매우 극현실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걸 얘기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성경 얘기, 목사님은 뭔가 막 이상적인 얘기하고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침들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걸 동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 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특정 인물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라고 하죠? 이유가 뭐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이는 이유를 말해주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바른 정직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지도 리더십들이 발휘가 되고 그 법안들과 그 영향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미치게 된다, 안 미친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 이것들이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이죠? 대한민국.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좋아하나? 어제 롤드컵 본 친구. 롤드컵. 롤에 관심 없는 나이인가? 어떤 한 자매가 본다 했었는데 어제. 자, 롤드컵 어디가 우승했어요 어제? 예, T1 페이커 이상혁 역사적인 롤드컵 5회 우승. 아침에 알람이 띵동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롤에 관심이 없어도 남자친구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골 넣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요? 여러분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흔히 이제 고급 영어로 국뽕이라고 하죠. 예,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괜히 막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스럽고 이런 걸 저도 뭐 종종 새벽에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지성 때부터. 자, 왜 그래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점들을 내려놓고 보면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 2절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자,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봅시다. 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매우 쉽고 간단 명료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를 복종해 이것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자체를 읽었는데 이 좀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딱 생각하냐면 목사님,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정권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지금 정권이 지지율이 매우 심각한데 상식적으로 이 순종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딱 질문부터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어떤 좀 성향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지금에만 쓰여진 거예요?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꾸준히 쓰여진 성경이에요? 꾸준히 쓰여졌죠. 어떤 정권과 정당이 리더십을 잡을 때든지 상관없이 그때마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권세에 순종하라. 권세에 순종하라.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과 진행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눈에는 지금 당장에 뭔가 사람의 눈과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뭔가 이 모든 역사의 여정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인으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세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관점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초청하고 권면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한 차원 위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한 가지의 소속이 더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자, 우리는 두 정체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 두 관점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정체성을 좀 이렇게 말해줍시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요, 자, 여러분이 정치적 관점을 가질 때 꼭 이 나라에 갈라진 좌우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라, 이것들을 가져라, 이러한 차원을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본질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차원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쉽게 좀 얘기를 다시 풀어봅시다. 여러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죠?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메시아, 예수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바랬을까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줘 가지고 당시에 로마라는 그 나라의 강대국을 쳐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역사의 강함과 흥왕의 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가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들이 바랬던 예수라는 메시아의 사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치적인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로마를 어떻게 해보고 정치적인 정복을 일으키고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킨 데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데는 딱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십자가. 죽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자비를 베풀기 위해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의 관심과 중심과 우리의 사상은 어떤 것으로 뭉쳐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경쟁과 비교와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극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경제, 문화, 정치 모두에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특정 어떤 사람, 특정 정당이 우리의 안녕과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요,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령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풍요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렌즈,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보세요.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안건과 어떤 모든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정당이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못하고 있다면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의 정당에서 성경적인 관점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편견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는 자들임을,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 가운데 바라볼 때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맞다면 또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분별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청소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이러한 분별력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듯이 정치적인 관점이 조금 더 어떤 쪽에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특정한 것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고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기성세대들이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채 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공부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자는 정말 다른 차원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이 나라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들을 전하고 실현하는 그런 거룩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